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남극 근처에 가면 우리나라 세종기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종기지가 뭐 하는 데냐면 지질, 지구 물리, 해양 생물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우리는 요즘 원 없이 태양을 볼 수 있죠. 때때로 비가 오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잠깐씩이고 하늘만 쳐다보면 언제든지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기지에서는 이번 주부터 3개월 동안 5월 중순경부터 6월 중순, 7월 중순, 8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깜깜한 밤만 이어집니다. 거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요. 극지방으로 더 가면 6개월 동안 밤만 계속됩니다. 세상에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한낮에 태양을 볼 때 뜨겁다고만 여기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걸음을 주님의 집으로 향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은혜와 땅의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지금부터 약 한 150년쯤 전에 마다리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마다리.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답을 알려드릴까요? 마다리가 뭐냐 하면 벼슬을 마다하는 사람, 벼슬을 마다하는 사람, 나 벼슬 싫어요 하는 사람이 마다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사람에게 줄을 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늘어서고도 남을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 양반이 후보 시절부터 늘 하던 말이, 인재를 영입하면서 일관되게 했던 말이 이런 겁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신다면 오십시오. 함께 갑시다. 그러나 보상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은 가지지 마십시오.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저 사람들이 뭐가 아쉬우랴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국회의원들까지도 인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지금 각 부서, 청와대, 그리고 내각, 공공기관, 사람 앉혀야 될 곳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런 인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요즘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말이 들릴 정도입니다. 전화기를 왜 쳐다보겠습니까? 혹시 청와대에서 전화 오나, 이 자리 좀 맡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그랬겠죠. 그만큼 벼슬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너도 나도 하고 싶은 것이 벼슬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말기에는 왜 사람들이 마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벼슬을 마다했을까요? 왜 벼슬을 하기 싫어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의 감사가 한 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잖게 얘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나라에서 지금 각 지방에 있는 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벼슬을 주려고 하는데 당신도 그 중에 뽑혔습니다. 굉장히 기뻐할 일 같죠. 그래서 부자가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람 훌륭하다고, 이 사람 잘났다고 벼슬 시켜주는 그런 시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마쯤이면 되겠습니까? 공짜로 벼슬을 줄 일 없으니 돈 내놓으라는 소리인데 얼마쯤 내면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미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전 재산이 얼마쯤 되는가 하는 것을 다 파악해 뒀기 때문에 아하, 이 사람은 3만 냥짜리 부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2만 5천 냥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때 1만 냥이 요즘 돈으로 얼마가 되는지, 한 1억쯤 되는지 10억쯤 되는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2만 5천 냥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3만 냥 재산 가운데 2만 5천 냥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부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나라에서 벼슬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이었기 때문입니다. 받자니 재산 3만 냥 중에 2만 5천 냥이면 다 탈탈 털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고, 안 받자니 그냥 놔둘 것 같지도 않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누워있는데 어느 날 호방이 찾아왔습니다. 그 밑에 있는 관리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호방나리, 저 죽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딱한 사정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호방이 걱정하는 척 말합니다. 예, 우리 사또께서 말씀을 잘 하시면 나라에서 벼슬을 면케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뇌물 내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부자는 호방에게 3천냥, 전재산 2만 5천냥 중에 호방한테 3천냥, 감사한테 1만냥 그렇게 뇌물을 바치고 벼슬을 모면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는 벼슬 장사가 판을 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3만 냥을 바치고 벼슬을 샀다면 그거 나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내 돈 3만 냥 내고 해야지 그러겠습니까? 택도 없죠. 3만 냥을 바쳤다면 최소한 3만 5천, 4만 냥, 5만 냥은 또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본전 뽑아야죠. 그래서 자기도 낮은 자리에 벼슬을 팔아서 비슷한 방법으로 팔아서 벌충을 했습니다. 이러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엉망진창이죠. 이때 그런 시절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 하면 흥선대원군. 나머지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참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흥선대원군은 자기 아들을 12살짜리 아들을 임금으로 앉히면서 그 아들이 임금되는 장면도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게 1863년의 일인데요. 12살짜리를 임금으로 앉혔으니까 아들이 정치 잘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앉아서 수렴청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대원군이 전권을 가지고 정치를 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약 한 10년 동안은, 아들이 22살 될 때까지 10년 동안은 각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장에도 나가본 사람이고 가난하게도 살아본 사람이고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벼슬을 사고 파는 폐단,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서원, 요즘으로 말하면 사설학원입니다. 서원을 폐지시켜버리고 매관 매직을 금지시켜버리고 정말 아주 훌륭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많은 개혁을 이루어냈죠. 그러나 흥선대원군도 개인적인 욕심이 자꾸 커져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 다툼을 하다가, 특히 며느리하고 권력 다툼을 하다가 끝이 좋지 않았죠. 그 뒤에 결국 조선은 일본에게 먹히고 맙니다마는 나라가 망하는 게요, 그 한 시대 그 임금이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잘못된 관습들, 이걸 적폐라고 하죠. 적폐. 폐단에 쌓여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쌓여있을 때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벼슬장사, 이게 옛날에만 있었을까요? 요즘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미를 봅시다. 구미에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유한국당이지만 직전에는 새누리당이었고 그전에는 한나라당이었고 그전에는 신한국당이었고, 이 사람들이 찻대기 하다 걸리면 당 이름 바꾸고 또 뭐 하다가 바뀌면 당 이름 바꾸고 탄핵당하면 당 이름 바꾸고 자꾸 변신을 합니다. 어쨌든 한 뿔인데요. 자유한국당 간판만 달고 나오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죠.
공천은 곧 당선, 공천 이퀄 당선이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하는 동네가 구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구미에서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그냥 공천을 주겠습니까? 이름만 확 찍어주면 거의 99.9%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 좋은 자리를 그냥 주겠느냐 이겁니다. 금전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대가를 치르든지 그럴 가능성이 크죠.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는 것, 그래서 이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말기에 벼슬을 사고 파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나 이런 식으로 공천을 받으면 그 사람이 시민을 보고 정치하겠습니까? 위를 보고 정치하겠습니까? 시민을 섬기느라고 바쁘겠습니까? 공천권자 눈치 보느라고 바쁘겠습니까? 당연히 위만 쳐다봅니다. 시민 아무 관심 없어요. 왜 그러냐면 투표는 당연히 그 당으로만 출마하면, 자유한국당으로만 출마하면, 새누리로만 출마하면 당연히 뽑히니까 국민, 시민 안 쳐다봅니다. 자기에게 누가 공천을 주나, 당 대표가 주나, 대통령이 주나, 아니면은 무슨 사무총장이 힘을 쓰나, 거기만 쳐다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소에도 뭐 가끔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구미시에서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시민에 대한 복지, 이거는 뒷전입니다. 그 대신에 뭐 합니까? 죽은 박정희 모시는데 정성을 쏟습니다. 작년에 박정희 출생 100주년 뮤지컬 만든다고 돈을 뭐 몇십억 쓴다고 해서 우리가 뜯어말려서 결국 취소했습니다만 그런 쓸데없는 거 하는데 돈을 수십억씩 씁니다. 올해도 200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공원이네 뭐 하네 하면서 상모동에 가면 그거 하는데 몇 천억씩 돈을 써댑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민이 뽑아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뽑아주니까, 벼슬 장사를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지역의 정치인들이 아직까지 구시대의 리더십에 찌들어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손해는 어디로 갑니까? 시민에게로 오죠.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다 아이들 학교 보내면 급식비 안 냅니다. 그러나 구민은 내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도 느리기는 하지만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2016년 4월 13일 총선 때 우리 교회가 있는 구미을 지역구, 구미을 선거구에서는 당시 야당 후보가요 39% 거의 40%에 가까운 득표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아닌, 자유당이 아닌 비보수표가 이만큼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북 지역이 홍준표 후보가 1등 했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1등을 했죠. 그런데 구미는 조금 다릅니다.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앞섰던 동네가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양포동, 금호공대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양포동. 그리고 진미동, 강 건너 진미동, 그리고 공단 2동 세 군데입니다. 바로 특징을 알 수 있겠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저거 못 써, 안 돼 하는 구시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재인은 옳고 홍준표는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독재와 친일에 찬동했던 정당, 옛날 이승만 시절에 자유당 아닙니까? 박정희 공화당 아닙니까? 전두환의 민정당 아닙니까? 그 위에 신한국당, 그 이후에 한나라당, 그 이후에 자유당, 계속 그 뿌리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계보입니다. 그런 정당이 자기 반성이 없이 아무런 잘못도 뉘우치지 않은 채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뜻입니다. 구시대의 리더십, 구시대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좀 거칠게 표현하면 구시대의 리더십은 수직적인 리더십입니다. 왕이나 통치자가 하달을 하면, 지시를 내리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안 따라요? 그러면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권력자가 무언가를 베풀면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게 구시대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새시대의 리더십은 수평적인 겁니다. 누가 누구 위에 있고 누가 누구 밑에 있고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고 복종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협의해서 일을 진행하는 리더십. 이것이 새시대의 리더십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폈다, 비정규직을 없앤다, 이거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오는 거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새시대의 리더십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새시대의 리더십, 이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먼저는 요한복음서 10장 11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게 새시대의 리더십의 제1원칙입니다. 둘째는 요한복음서 10장 14절, 역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서로 소통한다는 뜻이죠. 이게 리더의 제2계명입니다. 자기 구성원을 사랑하지 않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라 지배자입니다. 이제는 지배자의 시대는 갔습니다. 리더의 시대, 수직적인 지배자의 시대가 아니라 수평적인 리더의 시대가 왔다 이거죠. 지배자하고 리더하고 뭐가 다르냐? 지배자는 구성원의 덕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구성원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리더 자리에 정치인을 대입하면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자, 정치를 통해서 시민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지배자입니까? 리더입니까? 당연히 지배자죠. 그러나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치를 통하여 시민에게 덕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 진정한 정치인입니다. 이거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를 뽑을 것이냐, 지도자를 뽑을 것이냐, 이거 정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양떼를 먹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목자가 되어라 하는 그런 얘기죠. 목자가 리더가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하여 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이 정치인은 아니지만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면 어느 집단에서든지 리더 구실을 하게 될 겁니다. 가정에서 리더 구실 하셔야죠. 직장에서 굳이 상사가 아니더라도 리더 구실을 해야 됩니다. 동네 이웃 가운데서도 리더 구실을 해야 됩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침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셔서 리더 역할을 하실 때에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십시오. 둘째, 이득을 탐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십시오. 셋째,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구성원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것이 리더를 향한 지침인데요. 이게 오늘날 나온 책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나온 말씀인데 이게 바로 새시대의 리더십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2000년 전부터 이미 새시대의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워서 새시대의 리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구시대의 풍조를 쫓지 말고 새 시대의 리더십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